2020년 4월 19일 우리 목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께서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들 주께 달려나와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일주일을 또 너끈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사시는 찬양드립니다. 주
그리고 앞에서 우리 그나가 모니터 위로 손 하나가 싹 올라오는데 예, 산타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오늘 베이스로 처음 데뷔한 우리 정혜경 집사님,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눈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더럽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요. 기도문 16번 시편 28편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리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들어가는 것 찬양드립니다.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아멘. 앞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합창, 새소식반 없습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도 또한 역시 없습니다. 인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목례 손 흔들기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생 관리하고 타인이 조심합니다. 다음 주 스케줄은 상황을 지켜보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까지 19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연장을 아직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네? 5월까지 연장했습니까? 아직은 발표를 안 했으니까 아직은 연장을 아직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상황을 지켜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 저녁 예배는 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개인 기도회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잽스 영어 잽스 성경 영어 유치부하고 초등부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 11시부터 잽스 영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열려고 시청에 접수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요.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아멘.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가면요, 종업원이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기름 얼마나치 넣어드릴까요? 그럼 만땅이요? 아니면 저는 항상 5만원이요? 이렇게 늦게 딱 떨어지게 됐는데, 주유소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차에 기름을 채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은혜 얼마큼 받고 싶습니까? 얼마큼 받고 싶습니까? 지금이니까 가득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글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금에 왜 나와 앉아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와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 가지고 나와 있다면 큰 문제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얼마나치 넣고 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떨어졌구나, 주유를 할 기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이제 충전할 때가 왔구나, 충만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 생활을 하긴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갈지도 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기름이 떨어질 쯤 되면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을 줄은 아는데, 신앙의 기름은 체크가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신앙의 바퀴가 굴러가겠습니까? 예배드리기가 즐겁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신앙이 점점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죠. 제가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비전과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비전과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의 비전을 붙든 사람은 항상 기도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붙들다가 말씀을 전하기를 작정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가치를 두고 비전을 둔 사람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조차 하지 않으니까 돈을 얼마 벌어야지, 이번 달에는 뭐 얼마가 마이너스 났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죠. 우리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말도 안 듣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들의 가치가, 우리들의 기준이, 우리들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에 미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연예인을 미친 듯이 따라갑니다. 사생팬이라고 하죠. 사적인 생활까지 캐는 아이들.
밤낮없이 해당 연예인의 일상생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의 집 앞에 텐트까지 쳐요. 밤샘을 합니다. 그 얼굴 한번 지나가는 거 얼굴 한번 쓱 보자고. 손 흔드는 거 한번 쓱 보자고. 그렇다고 자기랑 만나주는 것도 아닌데요. 자기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요. 자기 이름을 불러 하물며 자기 이름조차 한번 불러주지 않는데 손 한번 흔드는 거 보고 꺄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좋다고 오빠 외치고 그러더라고요. 극성 팬입니다. 6년 동안 숙소 앞을 들락거리다가 돈만 생기면 오빠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명품 지갑 사주고 계속 날랐어요. 그런데 그 오빠 지금 뭐합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대중에게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서 후회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이 사생 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해야 될 것에, 정말 가치를 둘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저는 물건을 못 버려요. 되게 못 버려요. 그래 버리려고 그러면 버리지 말라고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언젠가 쓸 때 있을 텐데 왜 버리냐고. 그 옷 버리지 말라고. 나 일할 때라도 입을 거 아니냐고. 막상 일할 때 보면 입을 옷이 없다고.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3, 4년이 지나도 그 옷은 여전히 입지 않고 그 물건은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저 몰래 항상 버려요. 그래서 항상 찾고 나면 제가 그거 어디 있어요? 찾고 나면 그 옷을 찾으면 항상 몰라요 라는 일관적인 대답을 합니다. 집에서 둘 때는 뻔한데 항상 일관적으로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집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내가 버렸다고 그제서야 밝혀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좀 버릴 줄도 아는 실력을 좀 갖춰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버릴 준비도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전략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잘 버릴 줄 알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했고 그거 선택했다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런 원리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사역을 보니까요, 예수님 몇 년 사셨대요, 이 땅에? 33년 사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에는 몇 년 사셨습니까? 3년. 마태,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 중에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데 16장 중에 그 7장이 바로 예수님의 삶 일주일 동안,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이면 마지막 일주일이면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 주간이란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7일 동안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마가복음 보면 그 일주일을 위해 사신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3년을 위해 사신 거죠.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보내시다가 준비하시다가 3년을 사신 거죠. 제자들을 세우신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신 것과 십자가를 위해 사신 그런 전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았어요.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세우지 않더라고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10,000명씩 20,000명씩 따라다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회마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세우지 않았어요. 날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지만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돈을 받을 수 있고, 병을 고치면 뭘 세워야 돼요? 그렇지, 병원 세우면 이 병은 어때? 수술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나. 입원조차 필요 없어.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을지어다. 한 번 하면 다 나. 이런 병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병원이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돈을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 겁니다. 그죠? 이 소문을 읽고 다 몰려들 거예요. 돈을 그냥 우리 갈코리를 긁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전 세계의 돈이 여기로 다 쏠릴 거예요. 그러나 병을 고치시고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믿음. 믿음. 하나님 나라와 그 믿음을 선포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해야 할 것들,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과 잡을 것을 명확히 구분하셨어요. 전략이 없는 사람은요, 일을 닥치는 대로 해요. 그러나 전략이 있는 사람은 일을 가려서 준비해서 차곡차곡 1, 2, 3, 4를 정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차이가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요. 석공을 보니까요, 서투른 석공은요, 뭐 돌이 있으면 무조건 망치 먼저 일단 들고 시작해요. 망치 먼저 들고 갑니다. 그런데 노련한 사람은요, 돌의 결부터 본답니다. 돌이 어떻게 생겨져 있나. 햄버거를 먹을 때요, 저는 반을 자를 때 어떻게 자르는지 아십니까? 햄버거를 이렇게 보면 종이가 더 중요해요. 저는 반은 어떻게든 자를 수 있는데 종이를 이렇게 자르면 잘 안 찢어지는데 결 따라 자르면요, 햄버거 종이도 결이 있어요. 그래서 결 따라 쫙 찢으면 결대로 쫙 찢어져요. 그래서 그 결대로 이렇게 반씩 이렇게 나눠서 포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거든요. 아, 뭐든지 결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결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돈이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공부가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이 중심으로, 이 결이 하나씩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야, 누구 좀 불러와. 야, 누구 좀 전화해서 지금 나오라고 해. 그러면 당장 나올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좀 전화해봐. 아, 걔가 나오겠어? 그러면 전화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화할 사람과 전화하지 않을 사람은 정확하게 구분하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말을 또 조심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결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망치 들고 설치면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막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주하게 뛰는데 결과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일의 결을 보는지 시대의 결을 보는지 우리는 이 결과 이 시대의 결을, 인생의 결을 파악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은 결을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내 중심이 되는 것을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그걸 기도를 하고 있고 있지만, 바라고 있지만,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정리가 되어져요. 기도를 하면서. 아,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결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에요. 이게 이렇게 결을 확인한 후에 정을 대고 한 번에 딱 내려치면 돌이 쫙 하면서 갈라져요. 이것이 무서운 전략적인 사람의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 대충 해. 아우, 그냥 해. 이렇게 대충 그냥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힘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혹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핵심이 아닌 것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은요, 핵심이 아닌 거에 매달려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유혹이에요.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겠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요, 사실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핵심이 아닌 것에, 노는 것에 이렇게 매달려 살더라고요. 핵심이 아닌 것에. 그저께 보니까요, 우리 오가람이하고 어저께죠. 시간상으로 보면 어저께 12시 40분, 오전 12시 40분입니다. 권유주와 함께 나갔어요, 집을. 그 저녁에 나갔어요. 어디 갔나 한참 이렇게 어디 갔지 걱정하면서 막 차 타고 막 돌으려고 걸어다니면서 찾으면 너무 느리니까. 그런데 여기 코너를 도는데 둘이서 오더라고요. 입에는 못 씹고 소세지 먹고 왔대요. 편의점 가서 소세지 먹고 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퍼 맞았죠.
저한테 그래서 퍼 맞고 이제는 안 하겠다고 모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풀었는데. 이 아이들이요 정말 그 시간에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더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 먹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냥 돈이 없었으면 안 사 먹었을 텐데 돈이 있으니 유혹을 견디지 못했던 거야. 버리지 못해. 그 유혹을 버렸다면 안 맞고 그냥 편안하게 잤을 텐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 그래요. 이 비단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제3 또한 마찬가지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핵심이 아닌 것에 자꾸만 매달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한 것만큼이나 하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리는 것 중요하고 핵심 아니게 매달리는 것, 핵심 아닌 것에 매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버릴 줄 알았기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으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게 그 전부였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너무나 불안했을 거예요. 타 지역으로 그냥 어디 정해진 곳으로가 아니라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큰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은 너무나 작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작은 거더라고요. 작은 것을 버리니까, 작은 것에 손해를 보니까 더 큰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놀라운 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바둑에서도요 항상 아다리 그러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면 내가 이렇게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수는 항상 아다리 그거 한 점 이렇게 먹겠다고 그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제가 막으면 어떡하지 요 생각에 한 수 딱 그러다가 대마가 잡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고수는요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습니다. 정말 고수는요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내 팔을 하나 내어주고 상대의 목을 뺍니다.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얻는 거죠.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략을 잘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인생 가운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는 차는 대부분 비싸고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는 일찍 나가요. 왜? 왜요? 부지런해서. 그래. 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몇 안 돼요. 근데 조기 출근의 가치가 있으니까 일찍 출근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일찍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치고 게으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엄청 게을러요. 저는 엄청 게으르고 엄청 막 나태하고 엄청 뒤로 미루고 막 이렇게 살더라고요. 비단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부지런하게 살면 됩니다. 이제는 뒤로 미루지 말고 조금씩 잃어가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저축 안 하니까요.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으니까요. 이 마음속에 먹고 싶어 그럼 다 먹어. 맨날 이렇게 사니까요. 나는 왜 살이 안 빠지? 먹을 걸 많이 먹으니까요. 칼로리 없는 것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왜 이렇지 이런 생각만 자꾸만 가지는 거예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딱 정했으면 그대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는 거죠. 내 삶의 패턴은 어떤지 우리도 이제는 가치 있는 일을 붙잡으며 살길 바랍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면요 가기 싫은 길 또한 즐겁게 가게 됩니다. 우리 정혜경 집사님이 오늘 아침 일찍 와서 베이스 연습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한 10시 조금 넘으니까 둥둥둥둥 밑에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둥둥둥둥 들리더라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오늘 데뷔날이라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요 이렇게 즐겁게 나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거 하다가 죽겠다 이런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죽을 때 그래 내가 이거 끝까지 했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죠. 로또 복권 아무리 사봐야 뭐 20억 원 뭐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기대는 해요. 내가 아직 맞춰보지 않은 상황에서 3척에서 나왔대. 그럼 어때? 기대는
기대치가 확 올라가는 거지. 근데 안 돼. 그런데 살펴보면 또 역시 안 돼 있는 거죠. 로또 붙들지 말고 일확천금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붙들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붙들고 매달려서 이룰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당장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붙들 만한 것을 아직 못 잡았다면 오늘부터 계속 기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땅에, 하나님 왜 이곳에, 하나님 왜 이 교회에, 하나님 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에는요 힘이 생겨요. 가치관이 생기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힘이 생겨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본인도 모르게 학업, 이 공부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본인도 몰라요. 왜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수학 캠프입니다. 와갖고 거의 뭐 오전에 성경 말씀 묵상하고 바이블 타임 하고 암송하고 하야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풀기 시작해 10시부터 풀기 시작해갖고 11시 끝나는 건데 그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요. 야 수학 계속 끝날 때까지 좀 하자. 계속 하자. 내일부터는 잽스 성경 영어 함께 합니다. 어떠십니까?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 수업을 듣게 되고 또 선생님들이 또 시험을 봤어요. 동영상을 또한 찍어서 수업의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합격 그러면은 그제서야 선생님 자격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 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가? 왜 굳이 수학 캠프를 하고 영어 캠프를 하고 왜 굳이 공부를 가르치고 왜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가?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져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쓸모있는 신앙인 복음으로 세상을 휘어잡는 유력자 이것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들이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 땅의 전 세계에 쓸모있는 유력자들로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의 가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저에게 뭐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생각은 무엇이라고?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역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해서 분명히 남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이런 마인드들이 계속해서 가치관으로 잡혀 있을 때에 우리 친구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청은요 과정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단 벽을 2개 뚫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문을 내래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니 동선이 너무 길대요. 쭉 돌아가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던 동선인데 우리 건물이 뭐 100m, 200m 되는 것도 아닌데 10m 뭐 요 정도 15m 요 정도 되어지는 것인데 문을 내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지금 다들 그냥 말 안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닐 텐데 그러나 벽을 뚫기로 했습니다. 주문을 했고요. 벽 그게 뭐라고 벽 하나 못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멈출 수 없잖아요.